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혹 하면서 사십니까? 평소에 살아가실 때 나는 누구인지를 그런 질문하고 사세요? 그런 거 안 하고 사시는데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이 아니래. 나는 누구인지 질문 안 하고 산대요. 너무 어렵죠, 이런 질문. 좀 쉽게 질문할게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대답은 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내 것이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 자체를 내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들 내 몸 이거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게 대답이 수가 안 나와요. 한음과 우선 그 이야기에 나옵니까? 자기 집에 담이 있는데 감이 이제 담 너머로 가는 거죠. 담 너머로 가니까 그 나쁜 옆에 이 심술궂은 사람이 다 따먹는 거죠. 왜 우리 감을 따먹나 하니까 이 담에서 감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서 이게 내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성가 하는 그 얘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나고 이 젊은 애가 그 심술궂은 영감 집에 가세요. 옛날에 한지잖아요. 주먹으로 팍 찌른 거죠. 문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 주먹이 누구 거냐? 야 이놈아 그게 네 것이 이러니까 그 감나무 그 우리 거거든요. 결국 내가 누구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이걸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 것이냐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내가 내 것이라 하고 살아갑니다. 내 몸 내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유를 누가 가져가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주 지갑을 누가 훔쳐가면 뭐라 그래요? 왜 내 거 가져가느냐 그러잖아요.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래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죠. 그러면 당신 것 아니잖아요. 이야 이렇게 해서 도둑질 해가면 되겠다 그죠? 실제 그렇게 도둑질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접근 안 한대요. 제가 대학교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 심리 테스트 우리가 이 레포트인데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카페 가서 옷도요 청바지 딱 입고 위에 티 예쁜 거 머리 쫙 묶고 아주 연예인처럼 생긴 예쁜 여대생처럼 딱 오는데 대학생이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심리 테스트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다 자기가 자기 것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 테스트 이거 특이한데 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그 상담학 소장님한테 질문하겠다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근데 당신 이런 테스트는요. 당신 지금 애인이 있습니까? 아주 남자에게 없습니다. 당신 애인이 왜 없는지 아세요? 없는 이유는 조상 중에 그 불에 타서 죽은 조상이 있대요. 화재로. 그 조상 때문에 당신이 지금 애인이 없는 거니까 이걸 물로서 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서 꺼야 되는데 그게 한 1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나 10,000원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10,000원이라도 주세요. 그리고선 상담해 주면서 빨리 은행 가서 9만 원 찾아오라 그래요. 이게 서울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대요. 길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 만나면 잘 대처를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어떤 사람 700만 원도 뜯긴 사람이 있대요. 700만 원 그런 말에 왜 그런 말에 들어가요? 당신의 조상 때문에 지금 당신이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재앙이 안 온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700만 원도 줬다는 말은 내 인생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화가 오면 안 되고 벌을 받으면 안 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에 들어가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이 종교성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다? 700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내가 누군지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시작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인간이 되었어요. 선악을 따먹되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때부터 선악을 따먹는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은 죄라 그래요. 윤리 도덕적인 거, 뭐 살인 간음, 이것도 다 죄지만 그건 죄인이라서 나오는 열매이죠. 근원적인 죄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두 가지 악.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첫째 죄가 뭐라고요? 첫째 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붙어서 그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하는 게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100%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 피조물의 자리란 말이죠.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몸에서 잘리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내지. 내가 내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내로라 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내로라 하고 살고 싶어요. 이게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게 자기 명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형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삶을 확장시키고 내 삶이 잘되고 내 삶이 성공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좋은 곳에 가겠다는 자기 중심성의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 전부 가짜예요. 그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을 부름으로 나의 주인됨을 확장시키고 영속화시키고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건데 난 너 모른다 이런단 말이죠. 이 더운데 가운 입고 있으니 덥지요. 그냥 가운 벗으셔도 되는데 여름 가운에서 입고 있는데 뭐 지휘자는 딱 벗고 있잖아요. 앞에서 덥다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건데 나요 더운데요 가운 입고 찬양 때까지 다 했어요. 그래 그 누구 위해서 했는데? 너는 너의 주인으로 살았지 않느냐. 나는 이 더운 날로 이 양복 넥타이까지 메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 그거 누구 위해서 했는데? 네가 목회한다는 그 교회 성공과 그 교회 발전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노리지 않았니? 난 너 모른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주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복도 받고 천국 가서 상도 받겠다고 이런 노림수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있을 것이고 당신이 없어지라 하면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찬송가 오늘 그 교동문 읽은 거 45번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 중간에 보십시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만약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면 끝난 인생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 그대로 갚지는 않았어요. 벌은 주세요. 벌은 주시지만 그대로 갚지는 않았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세웠으며 동쪽과 서쪽 안 만나지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시고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뭐라고요? 먼지 뿌림을 아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먼지예요.
우리가 먼지라니까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다마, 히브리 말로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라는 거죠.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임을 아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주님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나는 안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자기가 안개인 줄 알고 사세요? 정말 자기가 먼지임을 알고 사세요? 땅의 티끌인 줄 알고 사세요? 근데 그 스포츠 선수들요, 참 그 야구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왜 침을 땅에 틱틱 뱉어요? 그 텔레비 딱 나오잖아요. 아, 더럽잖아요. 그게 또 막 엎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침을 뱉는데 갑자기 땅이 있다가 벌떡이 나서 그 침 뱉는 사람들 때리면서 야 니도 티끌이고 나도 티끌인데 왜 너 나에게 침 뱉니 하고 막 땅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이게 타락한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먼지임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침 뱉는 정도 아니라 눈만 좀 흘기도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간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이는 원수예요. 만약 그 사람이 천국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네가 가는 천국에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이 뭔지인 줄 몰라요 자기가. 그런데 실제 진짜 땅에 티끌인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얼굴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침 뱉었습니다. 그 얼굴에 주먹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겠지. 이방인들은 나는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겠지. 하네야 너 땅에 티끌이야.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지 않으면 너는 용서가 없어. 웃기네. 네가 뭔데? 나는 나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만큼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죄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착한 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정말 착한 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거요,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 자기가 땅에 티끌인 줄 모르는 거, 이게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말은 죽고 싶다 말해도 지금 죽으라 하면 안 죽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난 거, 죽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살고 싶은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하면 네가 주인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청지기.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날과 그 때를 미래적인 시간으로 계산해서 날짜를 예측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거요 엉터리란 말이죠.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이죠.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시간을 예측하거나 특별한 징조들을 보면서 재림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짜를 예측하겠다, 어떤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거 아닌가 대비하자, 뭐 어떤 섬으로 가자, 어떤 나라로 피하자, 뭐 지리산으로 가자,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 임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도 끊임없이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물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처럼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큰 소리는 칠 수 없어요. 왜? 뭘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저주맹세 부인하며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인하기 전에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큰 소리 치며 따라갔는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는 그때도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전에처럼 당당하게 한 자리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죽이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낫잖아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진짜 죽이라고 한 사람들보다 조금 낫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낫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육적 이스라엘의 한계를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무슨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문자대로 보면 이렇게 볼 내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왕으로 등극할 때 온 세계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보물을 들고 그 메시아 앞으로 온다는 이런 문자적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또 육적 이스라엘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예수님의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증인 만들겠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성령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때요? 성령 임한 제자들이 뭘 전해서요?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완벽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누구도 똑같이, 이방인도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성령님만 증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님이 했나요? 성령님이 했다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야, 오늘 또 몇 사람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 갔는데요 지금? 휴가 가세요? 예배를 드리고 휴가를 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휴가 가고 싶은데 휴가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다음 주에 휴가 다 가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그게 구원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을 수 없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죠. 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자기 부인이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된 나라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이요? 이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요. 이걸 교회라 그러고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혈과육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일하심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홀로 일하심의 결정적인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증거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내가 교회를 뭐 50년 다니다 3대째 다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어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주인 된 상태로 예수를 이용하는 그건 전부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주 예수 그러죠. 마리아 주여 주여 그러죠. 근데 정말 네 안에 주인이 내가 맞니? 방금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오셔서 사세요. 그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가정하고 사신단 말. 근데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는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요, 사실은.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들, 갈급함들, 내 어떤 소원, 어떤 비전, 목표,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여기 단단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균열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 자아, 그 가짜거든요. 땅의 티끌주에서 무슨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성, 그 자아,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으로 체득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마귀가 심어준 그 똘똘 뭉쳐진 그 자아,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 안에 스크래치도 하나 안 난, 상처조차도 안 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앉았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청지기 비유예요.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45절부터 보시죠.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한마디로 청지기란 말이죠.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어디로 멀리 떠나면서 어떤 이제 자기 집 종에게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고 때를 따라 집안을 잘 돌보고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신실하게 잘하고 있으면 상 받는 거 마땅해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하면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어때요?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측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려고요? 먹고 마시고 놀라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가면 쫄쫄쫄 따라다니죠. 조금 크면 어때요? 어디 가자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 볼 일에서 엄마 아빠가 한 1박 2일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건 완전히 살판 난 거죠. 엄마 아빠 딱 가고 나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밤새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런데요 애들이. 그때 엄마 아빠 가면서 이러죠. 얘야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 뭐 동생 잘 보고 집안 잘 정리하고 또 숙제 잘하고 있으라. 예,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나서는 뭐합니까? 문 딱 나가자 말자 친구 전화해가지고 불러서 이제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뭐 잊어버린 거 있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와요. 생각지 못한데 알지 못한데 갑자기 오신단 말이죠. 자, 너무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정리가 되고 또 25장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좀 이따가 믿겠다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벌고 믿겠다고. 하여튼 이런저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분은 이제 은퇴하면 오겠대요. 은퇴하고 나서 지금 골프 치러 다닌다고 바빠서 못 오신대요 지금. 그래서 또 팔이 한번 부러졌어요. 병원에 진단 가서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골프 치고 싶어도 팔 부러지면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팔 낫고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오시고 계세요. 뭐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은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그 종교생활하는 건 나 싫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부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어떤 부자가 수확이 많아서 창고까지 널려 지었고 자기를 위하여 가득 사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제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 노후 자금도 넉넉하겠다. 뭐 집도 마련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겠다. 나 이제 좀 세상 즐기며 살겠다. 편안하게 살겠다. 라는 분들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서 이 말씀 그대로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에 당신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분이 뭐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내가 할 말 하고 와야죠. 바로 내질러야죠. 오늘 밤에 당신 영혼 찾으면 당신 죽으면 이 말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당신은 당신 것도 당신 것인 줄 알고 당신이 벌어서 만들어서 비축해낸 이것도 당신 것 줄 아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의식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주님 올 수 있을 순간 지금 깨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성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 없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성도에게는.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내일의 주인은 주님께서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 오실 때 이때가 앞에서 봤잖아요. 도둑같이 오리라. 알지 못할 때에 평안하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거라. 이제 좀 쉬어보자. 그때 갑자기 오신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관리소장이 이 강대상 뒤에 여기에요. 베란다에 풀이 많이 자랐다 그래요. 그럼 열어보니까 정말 풀이 한 1m 자라 있어요. 그게 뭐 바락이라는 그런 풀인데요. 그거 하고 또 이런 땡깔, 경상도 사람 아는데 땡깔 하는 거 알아요? 네, 아시는 분 계시네. 그게 한 1m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빗물 하수구에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거기 씨앗이 뿌려서 이만큼 자라요. 수풀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뽑혀요. 얼마나 뿌리가 밑에 단단히 박혀 힘껏 당겨서 겨우 뽑았어요. 뽑는데 비둘기 알 껍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 알이 옛날에 여기 부화시켜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창을 닫아 놓았더니 여기서 또 이제 알 껍데기에서. 그래서 보니까 알 하나는 수정이 안 된 무정란이에요. 깨어져서 노랗게 돼 있고, 한 마리는 배가 볼록해가지고 병이 들었는지 죽어서 껄록껄록하다 죽었어요. 보나. 한 마리 정말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노란 솜털 난 거. 그거 옆에 제가 풀을 깔아서 넣어놨더니 이제 어미 2마리가 와서 교대로 지금 품고 있어요. 요 바로 뒤에 여기 있어요. 여기. 열어보지는 마세요. 아마 얘도 잘 키우면 아마 날아갈 건데요. 어떤 분이 옛날에 한 5, 6년 전이죠. 우리 비둘기 키워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여기에 비둘기가. 예배 시간 날아가지도 않았다니까 여기에서. 카톡에 우리 올려져 있어요. 사진에. 그래서 제가 이 왜 비둘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비둘기가 흔히 이런 노래 하잖아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런 집을 지어. 비둘기 집 안 짓습니다. 제가 비둘기 키워서 내보는데 비둘기는 집을 안 지어요. 그냥 나무 아주 가지 한 서너 개 물어놓지 절대 비둘기는 집을 안 지어요. 희한해. 얘도 집 안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가 알 3개 놓고 하나는 부화해서 또 2마리 하나 좀 병드는 새끼지만 모이를 먹으러 와서 앞에 사겨요. 비둘기는 젖을 먹이는 아니잖아요. 사겨서 음식을 사겨서 그걸 우유처럼 죽처럼 만들어서 비둘기에게 먹여요. 어린 비둘기에게 한 달쯤 되면 완전 성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비둘기가 암수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듣고 있는 그 지붕이 날아갈 줄 꿈에 늘 생각했겠습니까? 비둘기가. 제가 이 비둘기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예요. 새끼 놓고 새끼가 아니죠. 자식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정말로 지붕이 날아가듯이 그 놀라운 재앙이 비둘기 애들이 뭐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날이 올 줄 모른다. 우리 깨어 준비하자. 언제 주인이 와서 이 풀을 뽑아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같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두잖아요. 맷돌로 가는데 한 사람 평상시 삶을 살아요. 우리도. 근데 성령이 임한 자와 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죠. 그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닌 줄 알고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실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청지기,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번 딱 청지기 재직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직회 할 때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청지기 생활을 잘하면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청지기 잘 못하면 땅에서도 벌을 받을 것이고 뭐 쫓겨나서 슬픔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청지기들, 즉 직분 받은 자들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하지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자라 그러면 뭐 서리집사 1년 임시직이거든요. 적어도 서리집사가 되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냐면 한국 교회에서는요 주일 성수가 11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정도는 해야 서리집 살아도 돼요. 그러면 안수집 사나 근사나 장로쯤 되려면 주일 성수 11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공적 예배를 하려면 뭐가 공적 예배예요? 새벽 기도까지 공적 예배입니다. 그거 다 참석 정도 해야 장로 근사 투표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널널하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요?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는 다녔고, 그래서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내가 청지기 생활을 잘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슨 받고 싶어요? 상 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내가 청지기인데 잘 못하면 벌 받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청지기 노릇을 했다. 이건 누구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은혜로 찬양대 잘했는지, 은혜로 집사 직분을 잘했는지, 교회 직분을 잘했는지, 아니면 상 받기 위해서 잘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만약에 잘했다 그러면, 물론 상 주시는 분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나와요. 그 상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세상의 시기 경쟁하듯이 내가 마일리지 많이 쌓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바라보았다면, 이것은 아직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기가 주체된, 자기가 주인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음이 때리고, 이 음이 때리고 밑에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쪼개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쪼개버린다, 이 말은 사무엘이요, 사울이 살려온 아가왕을 칼로 찍어 쪼개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칼로 쪼개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쪼개버림, 그리고 정말 순교자들이 칼로 쪼개맞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음이 때린다고 쪼개버리는 거죠. 물론 사람을 쪼개 나눈다는 개념보다도 완전 분리되어 버리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때린다는 말 자체도 이거 종을 때리면 죽이까지 해요. 이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지기가 라면 자꾸 자기가 직분자, 교회 직분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할 때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예요. 이 당시에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이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종을 때리기는 하되, 때려서 죽이면 주인이 조금 책임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사회 속에서 종이랑 선 노예인데요, 이 노예가 주인이 맡겼는데 안 할 종이 있었겠어요? 아니,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종에게 뭔가 일을 맡겨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 늦게 오리라 하고 먹고 마시고 술 친구가 올려서 그런 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종이라면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종이겠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은 건 나의 종이란 말이죠. 그럼 종이라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가 뭔가 맡겨두었다면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다면 이건 우리는 아예 주님 종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음이 때리고 51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면 청지기가 게으르게, 종이 게으르게 먹고 마시며 주인이 늦게 오리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 그럼 우리 다 외식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바로 이 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요.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말은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데 한 번도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적이 없어요. 내 시간이 누구 거예요? 아까는 보세요. 주님 것이라고 몇 사람 대답이 나오다면 이래거나 한 명은 대답을, 내 시간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언제 주님 것이었어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내 물질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요. 언제 주인 거예요? 언제 주인 뜻대로 한번 서보기나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 그럼 그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 뭐예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서라. 그러니까 교회당에 다니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했죠. 봉사도 했어요. 이 더운데 어제 땀을 진짜 팥죽같이 흘렸어요. 남자분 2분 청소하는데요. 또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땀을 그냥 완전히 땀으로 모욕했다. 땀으로 모욕. 또 꽃나무까지가 내가지고 물 주고 한다고 땀 완전히.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거 외식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럼 그날에 슬픔을 잃어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꼭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가지고 그분은 포도나무예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신학교 공금 30억 횡령하고 사무소 위조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가운데는 참 목사와 거짓 목사가 있는데 피고인은 목사의 도리를 지키지 아니한 거짓 사건 목자가 아닌가 의심된다. 성직자는 일반인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일날까지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카지노 워크힐에서 51억을 땄지만, 카지노 워크힐에서 51억을 땄대요. 93억을 잃었다. 강원랜드에서 77억을 선 증거도 있다. 당견한 돈은 성도의 피 묻은 돈이었다. 신의 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반성은 전혀 없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이걸로 끝나지만 앞으로 양심과 신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에서 좀 깎으려고 했더니 3개월 더 붙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의 판사가 목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법정에서 당신의 양심에 세상에서 4년 9개월 형 사는 거로 마치겠지만 당신의 양심과 신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판사는 양심을 두려워했고 마지막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신학교를 얘기하고 교단의 부흥을 얘기했지만 끝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살았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목사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야, 그런 목사 참 가짜다, 엉터리다 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그 사람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속은 도둑놈입니다. 이런 모습이 뭐예요? 외식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런 목사 참 나쁘다. 거짓 목사다. 외식하는 사람 맞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말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펴보시거든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행위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도 행위와 똑같은 죄예요. 마음의 업욕을 품어도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미움은 살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의 행위와 같이 보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어 그래서 믿으면 용서받아요. 근데 겉으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으로 양심상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 지옥 가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사람도 있어요. 이성주의자들, 양심적인 사람들,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들,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 임해야만 믿을 수 있고 성령 임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정말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너 차라리 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형제가 하루에 7번 잘못해서 너에게 7번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하루에 몇 번요? 7번.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해서 와서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라. 7번. 7번이라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하게 용서하라. 근데 우리는 하루에 7번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헤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헤아리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들으니까 믿음 없죠? 믿음 없음이 들켜지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겨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 들어 바다에 빠져서 심어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7번 나에게 잘못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을 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눈치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시켰으면 마땅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 받아요. 슬픔에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청지기, 종,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시키는 일을 마땅히 다 해놓고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요 찬양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나 이 더운데 가운 입고 찬양대도 했거든요. 오늘 왜 자꾸 찬양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괜찮죠? 저 사람보다는 상 좀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너 외식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너 외식하는 사람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품삯을 같이 줘요. 1시간 요즘 시급 7천 얼마 올렸잖아요. 시급 7천 얼마 올랐는데, 그러니까 1시간 일했으면 7,500원 줘야 되잖아요. 10시간 일했으면 75,000원 줘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세상에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전부 75,000원을 줘요. 누가 화나겠어요? 10시간 일하는 사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시비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10시간 일하는 사람도 1시간 이상 일할 데가 없어 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놀고 있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은데 주인이 시키면 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때로는 12시간 일할 수 있고 1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잖아요. 이게 종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시간 일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종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10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10시간 일할 수 있었던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인의 일에 부름을 받은 이것이 감사였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주인의 사랑을 체험 못했지만 나는 10시간이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보상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상이라니까요.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이걸 상이라, 이 땅에서 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상이 더 크리라? 이게 이 세상 사고방식의 상이에요. 정직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딱 이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저는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요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상을 요구해요? 상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마땅히 해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야 너는 참 종이지만 내 말을 충성했구나 해서 너는 내 소유를 다 맡아라. 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청지기 비유예요. 이게 종의 비유이고요. 오늘 본문 평행 구절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라. 놀랍죠? 종은 주인이 늦게 올지라도 딱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 주인을 맞이하면 마땅히 한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해줘요? 오히려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너를 뭐 해주겠다고요? 섬겨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여 나는 당신이 날 섬겨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섬겨주심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살과 피가 없으면 당장 말라 죽는 죄인입니다. 이걸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세상에 나를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대요. 얼마나 큰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때 베드로가 질문하죠.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대답을 안 하세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 같으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잘 내어서 먹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1차적으로는 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잘 줘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잘 분별해서 영육간의 양식을, 제가 영육간이 아니고 신구약간의 양식을, 제가 육적 양식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양식을 잘 공급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발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벌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나라는 더 큰 책임자가 큰 상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상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작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일반적인 교회 막 하나님 잘 쓰면 복 받는 그런 게 한 30년 다녀서 건사까지 됐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다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것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왔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가치는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게 내가 학습된 교회에서 학습된
생각인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면 정말로 은혜로 된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고민이 돼. 그 고민 자체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교제를 하니까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은혜에 임해서 감사해서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나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너 그거 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너 그거 깨어져야 한다. 그것도 네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보내면서 묵상해 보세요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하면서 자주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타나리라 임하리는가 1차가 뭐였어요? 1차적으로 성령 임함. 다시요. 내가 곧 오리라. 1차적인 임함이 뭐예요? 성령 임함. 이게 성령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끝난 것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살려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혀서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시간을 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미래보다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어제나 오늘 동일한 그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데서 역사적 이 시간을 빼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린다. 정말 성령 임한 사람 맞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재림 얘기를 하니까 재림 캐시마크가 딱 다른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한 것을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나타남,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리스도의 임하심 재림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예수님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실 것의 보정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청지기로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정말 그 날과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몇 곳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정말 청지기로 사는 게 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임하지 않으면 청지기로 못 살아요. 성령 임하게 되면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나는 이미 예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나는 재림이 이루어졌고 나는 이미 진리가 되었다. 이런 사람은 재림을 안 기다려요. 그런 모습일까요 과연? 8장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세상 만물이 다 단식하고 살아요. 근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양자 될 것 뭘 기다리고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 한 죄 짓습니다. 몸이 있는 한 죄를 지을 수, 왜? 죄의 몸이거든요. 이 죄의 몸이 면하고 이 죄의 몸이 생명에 삼켜질 때까지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죄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에서 우리를 죽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죽어가면 복이에요. 백발이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백발이 영광이라. 우리는 막 염색하고 가리잖아요. 염색 안 해도 돼요. 늙어감이 영광이라니까요. 성도에게는 늙어감이, 죽어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어제 받은 오늘 하루 더 뭐예요? 구원이 가까워졌잖아요. 하루 더 늙어가면 하루 더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다시. 주름살이 하나 더 늘어갔다. 더 기뻐하세요.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기뻐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이 땅에 몸으로 사는 성도가 탄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 자들은 늙음이 걱정이 아니에요. 병듦이 걱정이 아니에요. 노후의 염려가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랬잖아요. 나중에 노후 대책이 안 돼서 굶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면 먹죠. 라면도 떨어지면 굶으면 되죠. 굶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좋지요. 좋지요, 죽으면. 이거 아니면 아직 정직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진짜로 염려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던데. 염려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몸의 속량 기다린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단식해요. 몸의 구속까지는 단식해요. 죄로 인해 고민해요. 그러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러니까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 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뭐요? 또 이렇게 질문해요. 이걸 간단하게 이 학문적 용어겠지만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초월하여 그 영광 중에 계세요. 동일하게 그 영은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여기에도 임재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내재성과 보편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죠. 그죠?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데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 빼면 스데반은 이미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럼 보좌에 계신 주님 계세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주를 두 번이나 고백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는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호와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아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주와 주께서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믿게 돼요. 스데반이 본 거 우리가 그냥 보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소망으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또 30절 보면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11장 36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에 맞는지 3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럼 만물 속에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도 포함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주님께 주시는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나는 나로 인하여 있고 나를 위하여 있고 나 때문에 살고 그러니까 나는 나로 인하여 왔고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위하여 산다. 요거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는 똑같이 살아요. 사는 모습 다른 말이 없어요. 믿는 자는 뭐가 나와요? 나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드셨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숨쉬고 살고 주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청지기예요. 근데 이거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이게 실제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 은혜죠. 이거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만물이 주에서 나고 주로 나고 주로 같아. 나는 주님에 의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존재이구나. 이거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조금 앞에부터 먼저 볼까요?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그 사람은 육이라고 해요. 육적 자 다 말해도 돼요. 우리의 속 사람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잖아요. 그 새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날마다 새로워져.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요 영혼에 비춰보세요. 찰나요. 찰나. 불교적 용어인데 찰나요. 불교적 용어에서 찰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짧은 것인지. 그 찰나와 같은 이 인생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 우리 몸이라는 말이에요.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몸이 무너지면 아이고 감사해라 라고 나오면 성도예요. 땅에 있는 몸이 무너지면 아이고 어쩌고 큰일 났다. 성도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삼으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뻘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이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걸 벗어 던지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 철학이잖아요. 벗어 던지고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라매라. 사망한 너에 서는 것이 어디 있냐. 고린도서 15장에 그 부활의 영광이 주님이 임할 때에 우리의 이 사명이 생명에 삼켜져 버리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아니 지금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어떻게 해요? 따로 있다. 아니 임마누엘은 뭐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담보물이 되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담보물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담보물로 지불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던 보증이 된 것이고 보증은 영광의 실체를 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 보증금 걸어놨다고 이사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보증금 걸어놨고 잔금 치르고 집에 들어가야 들어간 거잖아요.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한테는 탄식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볼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런 자들이라면 어떻게 청지기로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럼 빨리 죽는 게 복이잖아요. 성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을 당겨서 죽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충성하다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나.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은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해. 그래서 사나 죽어는 우리의 주의 것이로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로 힘썼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청지기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예수는 그냥 나를 도와주는 그들은 어떤 특별한 신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이었군요. 정말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고 주에게로 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몇 대를 걸쳐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말로만 주로 불렀습니다. 이게 다 외식입니다. 이런 자들은 슬픔을 잃어간다고 하여 사오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청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